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49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9장의 제목은 초막절에서입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란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말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서울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서울은 수도라 교육과 관련한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지방의 상황을 보면 이 마을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분이 메시아라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청은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하시오. 거기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나라를 세울 것 아니겠소?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요청은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적인 나라를 염두에 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 말을 한 때는 AD 31년 가을 초막절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유대인은 1년에 3차례 6월절과 7.7절, 초막절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절기의 마지막은 초막절이었는데 그 시기는 오늘날의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념하였습니다. 첫째, 이 절기를 통해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였습니다. 우리는 추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 해의 결실로 인한 기쁨을 표현한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제일이 끝나고 홀가분하게 맞은 절기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초막절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영적인 추수와 연결이 됩니다. 둘째, 이 절기를 통해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였습니다. 초막절 동안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불편한 한 주를 보냈지만 그들은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장막과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미래로 데려가서 여전히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때에 심장과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나게 하는 메시지를 5분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즐거움을 주는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분과 연결이 되어 더 많은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자신을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로 얼굴 표정에 심장과 뇌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살면서 자주자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 19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대.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선지자가 가진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그분은 갈릴리에 그대로 계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종용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세상에 가장 잘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당당하게 잘 되어 남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서, 바라던 회사에 취업해서, 멋진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프던 병이 나아서, 번듯하게 사업에 성공해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무언가 이런 외적인 성공과 결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죽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과 연결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에 관한 소문은 이미 온 유대 땅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출현이었습니다. 관원들까지도 그분을 정죄할 기회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에 성전에 나타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후 명절 끝날에 다시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기간 동안 여러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드론 시내에서 물을 길어왔고 포도즙과 함께 제사장의 뜰에 마련된 은대야 2개에 각각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로 연결된 관을 통하여 둘 다 사해로 흘려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의식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과 관련한 그런 의식들이 사람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절 마지막 날에 울려 퍼진 예수님의 초청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초청은 곧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성령의 강림으로 그 초청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41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은 여전히 울려나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그 외침을 들은 자들에게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다. 물이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승용차에는 왜 휘발유를 연료로 넣어야 할까요? 승용차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트럭에는 왜 경유를 연료로 넣어야 할까요? 트럭이 그렇게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의 양식은 휘발유이고 트럭의 양식은 경유입니다. 만약 연료를 바꾸어 놓으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 안에는 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마셔야 할 음료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때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이 창조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사람이 행복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을 가망 없는 시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은 가망 없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찾아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 가망 없는 시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망 없는 시도가 아닌 가망 있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가망 있는 시도가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남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스칼의 원리를 만들었고 전자계산기를 발명하였습니다. 파스칼이란 국제 압력 단위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는 천재 과학자였고 수학자였으며 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확신, 감격, 기쁨, 평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망각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분명하고도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그는 자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를 준비하며 사셨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알기 위해 십자가로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 없이 행복하려는 가망 없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다.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와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